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9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자, 1절에서는요, 지금 비슷한 문장이 세 번이 반복되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또 나에게 빈정대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편은요, 이제 다윗이 쓰여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험 가운데, 지금 처해진 위험 가운데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그런 시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는요,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빈정대는 자들, 다윗, 바로 이 시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시인의 측근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도 보입니다. 3절을 계속 보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이 시편 3편의 2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고소당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고개를 드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지위나 직분 또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은 후반에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거룩한 산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모세 당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기록했던 하나님과 대면했던 산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 그것이 거룩한 산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있었죠. 성전은 이제 다윗 후대 솔로몬이 지었으니까요. 바로 그 성막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3절에서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신 분, 나에게 무죄 선고를 해주시고 나의 지위와 명예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 주님이 어디 계신데요? 거룩한 곳, 바로 성막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이제 6절까지가 이제 3년에 해당됩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적들에게 쌓여 있어요. 지금 6절 보면요, 나는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지금 천만 명의 군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잠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잠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근데 이게 개역개정에서 약간 번역이 오류죠. 표준세번역에서는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 사람이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이유는요,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편하게 잠을 자는 중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내 기호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연을 보면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민수기 10장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10장의 마지막에 35절 3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괴가 떠날 때, 괴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괴가 쉴 때에도 이제 행군하다가 멈췄을 때죠.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치며 광야의 길을 행진에 갔다라고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 앞서서 우리의 대적을 쫓아주십시오. 머물 때는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머물 때도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인 바로 다윗이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좀 특이한 것이 뺨을 때린다. 또 이를 꺾으신다. 이를 부러뜨리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뺨 말고 딴 데 때리는 게 더 치명적이에요. 뺨을 때리는 것은 뭡니까? 벌하심과 동시에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부러뜨리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되는 것이죠. 자, 손도 발도 내밀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바로 시인 다윗은요, 그 문제보다도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큰 문제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우리의 고난과 문제들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이 우스워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우스워지는 방법은요, 그 고난보다 너무나도 큰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점점 더 작아지고 나중에는 티끌처럼 작아져서 그것이 아예 보이지조차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오직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제보다 큰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집중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들의 상황 속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어마어마하게 크신 우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구원은 주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깨달으며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도우시는 구원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고, 그리고 밤에 평안한 잠을 주무시기를 소망합니다.